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초에 두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많은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흩어져 나가서 꼭꼭 숨어서 살게 된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만큼 성도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한 체험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그들에게 매를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풀어주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든 자리 나음을 얻게 되고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술사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가 그만 크게 책망을 받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나올 때 많이 접하게 되는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지역의 옛 이름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그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가면은 바닷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광야였어요. 소위 유대 광야라고 불려지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나무도 또 풀도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굳이 사람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시로 가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이 구원해라,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빌립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고민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빌립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정보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구나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실 이렇게 지체 높으신 그런 관리를 만나는 것은 만약에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 있었다면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빌립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경호가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를 떠나서 에티오피아로 가는 과정 속에 외진 광야에서는 그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달려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럽니다. 그리고는 뭔가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빌립을 청해서 이 수레에 같이 타고 가자고 청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 읽고 있었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책 내용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보다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서는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때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리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도살을 당할 그런 양처럼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치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털을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차하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죽음이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아마 이제까지의 수없는 세계의 그 재판 가운데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
빌라도 자신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다 달려 죽을 만큼 그런 죄를 범한 거 없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그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주었으니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죄 없다고 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내주었으니까요.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냥 억울하기 짝이 없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죄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될 때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거리낄 게 뭐가 있겠어요?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베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난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길 가다가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세례받기를 원하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끌어갔다는 말은 빼앗아갔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무슨 축지법을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에서는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함께 내려가면서 여러 시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 그때까지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죠. 근데 딱 알아본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냥 없어져 버리고 승천해 버린 것은 아니고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나중에는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자기 자신이 세례받은 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자신의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박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도시로 가야지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 그랬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에티오피아 높은 지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야말로 땅끝에 해당되는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는 그때는 상황을 잘 알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도시로 가야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왜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란 말입니까? 하필이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고 갈 때 복음은 아프리카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는 광야가 있을지 모릅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DTS 훈련 받을 분들을 위해서 간사와 학생 모집을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DTS 훈련 받는 분들이 매번 모임을 마칠 때마다 외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두 번째는 사역의 대가는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말라. 자꾸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곳을 택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건과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하라. 다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두가 섬기고 싶어하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네가 가지 않아도 거기는 섬길 사람이 많아. 여섯 번째, 사역이 침체되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희망이 없는 곳, 거기에 가서 희망을 심어라. 사역이 침체되어 있는 곳, 그곳에 네가 가라. 일곱 번째, 다른 교우들의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존경받는 자리 누구든지 가려 그래요. 아무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는 그 자리, 거기 네가 가야 된다.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역이라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거기가 네가 가야 할 곳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10가지 10계명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미리 예단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그곳으로 가라.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중심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곳, 누군가 거기 가야 된다면 내가 거기로 가라. 영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차라리 천대와 멸시를 받는 곳, 네가 거기 가서 섬겨라. 믿음만 가지고 가라. 주님과 함께 가라.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광야로 가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광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 영광 받는 곳, 편안한 곳, 복 받는 곳,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러나 네가 거기에 가야 된다. 왜? 거기에 가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땅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인가? 그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내 힘으로는 광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실 때,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야 할 광야는 어디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환영받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광야로 나아갈 수 있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너머에 주님의 도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너머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